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시던 사역을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전거하여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전거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복음을 전거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이 온 천하에 전파된 복음입니다. 또 이것은 237 5천 종족 온 천하에 전거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곧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주님을 오해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 그랬어요. 여기서 수많은 신학적 억측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다른 피조물보다 조금 먼저 났을 뿐이지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 증인, 몰몬교, 심지어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뭔 말을 가지고 그러냐? 오늘 이 말씀,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 가지고 먼저 났다 그랬지 창조주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한 30년이 지났죠. 초창기 때 전도운동할 때 제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택시기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왔잖아요. 그래서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전화해라고 내가 전화번호를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택시 아저씨에서 물었더니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냐니까 창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찌 포항에서 택시 기사를 하나 이랬더니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야, 전도하려고 택시 기사를 하는 거예요. 창원 사는 사람이 포항까지 와가지고. 그 전화가 왔어요. 밤에 다 퇴근하고 전화를 받는데 한 2시간 가까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고 그 정도 사명 가지고 포항까지 왔는데 뭐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 말 들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도 눈치채는 거 봐요. 이 목사는 내 말 들을 사람이 아니구나. 서로 눈치채는 거 봐. 내가 다 마지막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때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다른 목사하고 좀 다르고 진짜 목사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통 일이 말하면 안 받아준대. 근데 내가 다 2시간을 전화 받고 앉아 있으니까 야, 그 전화만 잘 받아도 전도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나셨다 이런 말을. 그러나
이 말은 유대인의 언어 전통이나 성경에 연이어 나오는 말씀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무지와 억측에 불과합니다. 먼저 나섰다는 말은 먼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뜻입니다. 피조되지 아니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언어 전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상도 말하고 전라도 말하고 달라요. 어떤 때는 경상도 사람들이 막 끔찍한 욕 같은 것을 전라도 사람들은 태연하게 해요. 충청 사람들이 보면 기절할 말을 경상도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해요. 그 어느 전통이 달라서 그래요. 유대인이 여기 먼저 나셨다는 말은 이미 계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곧이어서 바로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어뜸이십니다. 17절 18절에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어뜸이라는 말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뜸은 피조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지어진 받은 모든 것은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가장 뛰어난 인물로 섬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님을 하늘의 천사보다도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들에게 주님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집의 종과 같고 주님은 종이 섬기는 주인집의 아들이다. 히브리서 1장과 3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극히 섬기는 천사나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어뜸입니다. 이 세상에 뛰어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다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사상이라도 복음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만물의 어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배웠던 율법, 세상의 철학, 지식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복음에 비하면 초등학문이고 그랬습니다.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문제는 해결 못하고 구원의 문제는 해결 못하는 그냥 세상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다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입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십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부터 19절을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2장 10절에 보면 골로새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묵상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과 나에게 허전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도 허전합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허무합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인생이 이리 허무하나 이런 소리 하다가 인생 망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물의 어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모자람이나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그 사람은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시지요. 만물의 어뜸이시죠.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이 뭘 하셨는가? 그걸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함께 그의 사역의 내용은 온 천하에 전파된 복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뭘 기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모든 인생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화평이신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화평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된 죄,
영이 죽은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죄를 고소 고발하여서 심판하는 율법의 짐이 인생을 괴롭힙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이게 죄라는 법조문이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 보고 막 이상한 소리 해도 죄가 아니었어요.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도 날아가고 감옥 들어가고 그래요. 요새는 이쁘다 소리도 해도 안 됩니다. 이쁘다 하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 성추행이에요. 그냥 쳐다보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세요. 옛날엔 죄가 안 됐는데 이제는 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원래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인생은 두 가지의 괴롭힘 당하는 것입니다. 이 둘에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지냅니다. 이걸 사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협박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없는 멸망의 늪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죄를 해결해 버리시고 죄를 고소고발하는 율법의 법조문을 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원내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합평이 원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에서의 해방이고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을 이룬 자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합평하게 하신 하나님은 다음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 우리 인생만이 죄와 사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단의 굴레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모든 피조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할 때요, 죄는 범죄는 인간이 했는데 인간 때문에 모든 동물 식물까지 다 심판받았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자연의 문제, 자연 환경 문제도 보십시오. 자연이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게 없어요. 인간이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단에게 갇혀 있을 때는요, 인간만 고통당한 게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 피조물을 멸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합평을 이루어서 만물까지도 하나님과 합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의 영적 존재나 일이든 땅의 모든 피조생애나 일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들어진 자연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합평함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 눈에는요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음악 전문가가 사람이 만들어낸 음악은요 계속 들으면 그게 계속 들을 수가 없대요. 근데요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 이 사실은 자연이 아니에요. 하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지루한 게 없대요. 스트레스 주는 게 없대요. 그래서 모든 치유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복음 가지고 자연 속에서, 피조세계 속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바람 소리 통해서, 새 소리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안 들어봤어요?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해주나? 좀 길을 여세요, 길을. 길을 열어 듣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아니, 다윗은 그걸 노래했다니까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인생과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화평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끝내버렸습니다. 지금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듣고 영접하여 믿을 때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집니다. 이제는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은 우리 인생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됩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신 참 생명의 비밀이 어디 안에 있느냐?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 섬깁니다. 사단 숭배합니다. 점치고 굿합니다. 만들어진 자연 만물을 보고 그게 신이라고 합니다. 다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사단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으로 서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됩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믿는 복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모든 것,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총동원하여 이 복음을 모르도록 속입니다. 때로는 강명의 천사로, 어떤 때는 우는 사자같이 위협함으로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렇게 복음을 가로막고 믿음을 허물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고 하신 겁니다. 지금 믿는 거, 믿고 있는 거가 어떤 일이 있어도, 혹은 응답은 없는 것 같을 때도, 혹은 내게 문제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든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 마지막에 전도자 바울은 복음의 일꾼임을 선언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했으며 그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복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거는 교회가 생명 걸고 전해야 될 복음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지만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건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지만은 교회가 생명 걸고 전해야 될 복음은 아닙니다. 세상이 다, 심지어는 무당도, 심지어는 사기꾼도 전부 다 세상 사람들 보고 모여 이리 하면 부자 된다, 이리 하면 건강하다 다 말하는데, 교회가 그걸 복음이라고 생명 걸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뭐냐? 세상 그 어느 것에도 없고 어떤 종교에도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셨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하늘나라 배경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다.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와 저주, 지옥과 사단 운명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이 전파한 이 복음으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복음을 237 5천 종족에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복음도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얻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날 강단에 주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의 24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옵시고, 세 번째 기도가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세 가지 감사를 찾았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 올라가면서 영덕 바닷가 가서 묵상하면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그 감사를 찾았습니다. 야, 내가 복음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면서도 복음 모르고 복음 못 전할 때가 많았거든요. 두 번째는 주님, 그리스도로 복음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못 누려요. 그럼 복음을 뭘로 누릴까요? 그리스도로 누리는 겁니다. 문제, 사건, 질병, 가난, 어떤 형편처지에 와서도 그리스도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복음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한 주간 내내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 속에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 감사한 뭡니까? 복음 알고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모든 걸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압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흠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뭡니까?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인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잘난 얼굴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성공한 것 가지고 자기 이야기합니다. 남 비난합니다. 사기칩니다. 우리는 뭐요? 살리는 복음 말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같이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같이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가진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 그러면 한자 더 들어가는 바람에 리듬이 안 맞는 거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가진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전도자입니다. 이제 237 5천 종족의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이 복음의 정인으로 응답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 되도록,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237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